또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겸손해야 한다는 말에는 인생이 본질상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와 유다는 아수르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장 말미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공격으로 송장이 되었고, 교만한 아수르 왕은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니스록의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중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유다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를 맛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듣고 계심이라는 주제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아수르의 메시지를 듣고 계셨고, 동시에 먼저 주 앞에 찾아 나와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기뻐할 일, 감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바른 통치를 통하여 유다를 회복할 일만 남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읽은 20장 1절은 흥미롭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그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막 아수르의 군대가 돌아간 후라는 시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이 병은 생명을 앗아갈 만큼 매우 위중한 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8살 정도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삶의 의욕과 의지가 가장 강력할 때가 아닙니까? 또 지금 방금 막바로 승리한 시점에 그는 지금 멈춰있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이 본질상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오늘 좋은 일을 경험하였어도 언제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며칠 전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모습들을 보았죠. 차가 물에 잠기고 집이 파손되고 가게들이 침수되었습니다. 곳곳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던 중에 맨홀에 빠져서 실종되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침수된 집에서 사망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언제 어떻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제가 살던 기숙사방에 자주 오신 선배님이 계셨어요. 같은 인천이라서 대화도 많이 했고 성품도 좋으시면서 똑똑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를 회사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던 길에 큰 나무가 그분의 차를 덮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지금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맛보았으니 38살 정도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 얼마나 삶의 의욕과 또 의지가 강했겠어요. 이제 유다를 개혁하는 일을 완수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히스기야는 중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큰 기쁨으로 이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할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이 마련되었으나 자신은 지금 멈춰버린 겁니다.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형편이 좋을 때든 형편이 좋지 않을 때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솔로몬이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인생을 딱 한 구절 안에 다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자랑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때만 하는 거예요. 자랑은 결핍이 없는 어떤 상황과 결핍이 없는 존재가 있을 때에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에 서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오늘이나 내일쯤에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획들은 마땅히 모든 인간이 해야 할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추진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 나의 모든 일이 주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라는 겁니다. 그 일의 결과는 주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할 것이고, 주의 뜻이라면 내일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들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하는 것이죠. 이런 중심이 내일을 바라보기 이전에 오늘 내 삶에 있는지를 물으셔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주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히 지금 깨닫고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과 같이 히스기야는 일관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가끔 제가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서서 벽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는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7절이 말하고 있듯이 상처, 히브리어는 종처라고 하니 이 단어를 보아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비상사태에 있다고 하죠. 원숭이 두창 때문에 비상사태가 있다고 해요. 온몸에 열이 나고 피부에 종양이 생기며 많은 통증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중한 병에 걸려 있으니 어떻게 일어나서 벽을 보고 기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히스기야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울부짖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결론은 히스기야가 치료를 받고 15년을 더 살면서 사명을 이어갔더라라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는 문제인 걸까? 바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작정의 선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말씀으로 선포되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취소가 되거나 연기된다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포되면 그 말씀은 피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뜻의 실현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나왔듯이 우리가 열왕기 상부터 곳곳에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이 앞서 선언되면 후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작정의 선포는 성취라는 결과를 낸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섭리의 선포입니다. 작정의 선포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섭리의 선포입니다. 작정의 선포는 분명하지만 그 작정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과정은 섭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섭리의 선포란 주어진 말씀이 일단 정해지더라도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의 선포는 믿는 자들의 반응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섭리 안에는 인간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심판의 선포 앞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셨어요? 요나서 같은 경우에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이성 이제 망한다.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시고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가축과 짐승들까지 물 한 모금 마시게 하지 않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네요? 망했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선포와 동시에 섭리의 선포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저주의 말씀이죠.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말씀하면서도 인간의 반응 즉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은 인간의 몫으로 허락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섭리의 선포, 즉 인간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정직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은 존중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적 반응을 존중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상관하지 않고 실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적 고백과 삶의 행위들을 존중하시고 그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딱 하나의 포스트는 단단하게 서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포스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실까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로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자신과 동등한 존재처럼 대우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대상은 악인을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대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말을 자주 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 당신은 저를 하나님처럼 대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티끌이고 먼지이고 안개인데 때로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당신님처럼 대접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만나는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고 경솔히 대하지 않고 사랑하며 관용하며 타협하며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자세는 내 인격이 대단해서 나오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무례 앞에서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거든요, 그 사람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대우하시고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며 무례히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방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란 어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바램이나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통입니다. 반대로 질문해 봅시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건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면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봐 그렇게 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딱 죽자 그 다음날 털고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말해요. 음식 가져와라. 음식 맛있게 먹고요. 옷 깨끗하게 입고 다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혹시나 내가 머리를 깎고 금식하고 먹지 않고 간구하면 내 악이 살려주실까 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결론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털고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건 어떤 뜻이 있냐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뜻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기준은 분명히 존재해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존중하시는 것으로서 신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결론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자세와 태도, 즉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존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즉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기도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오래전에 우리 아들과 서울대공원에 가가지고 동물원에 오랜만에 와서 동물 구경하려 했더니 비가 많이 장대비가 오는 거예요. 아이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구경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한 10분 지났더니 비가 안 와요. 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좀 미신적이긴 하지만요. 본인이 그걸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기도가 본인에게는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죠? 살아있는 대화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길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기도든 어른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기도든 우리는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기도는 정말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어디서 하도 상관없이 늘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세 가지의 기도 자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둘째로 함께 기도하며, 셋째로 그 자신이 직접 기도하라. 생과 사의 문제뿐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다른 이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문제들을 들었다면 더욱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간구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그의 약점으로 보지 마시고 더욱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일을 위한 기도를 드릴수록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같이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내 자신의 성품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할게. 이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것 같은 자세가 아니라 집사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저희 아파트에 이제 사는데 저희 그 밑에 층에 살던 어떤 여자 그 목회자라고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우리 동에서 선거 관리 관련된 어떤 위원장을 맡고 계셨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자신은 그냥 뭐 선거관리위원장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될 건데 교회 보시고 나서 자기는 목사인데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우왕좌왕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겠다고 인사드리고 문을 닫으려 했더니 문을 팍 차고 못 닫게 딱 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무례한 거예요. 경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선하게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니 힘내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서로라는 단어에는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공통으로 인식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리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셋째로 그 자신이 직접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결국 그 자신이 직접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겁니다. 히스기야가 문제 앞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어떤 일을 딱 당해요. 절망을 경험해요. 그럼 히스기야는 먼저 누구를 찾죠? 본문을 보면 누구를 찾죠? 이사야를 찾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막 찾아요. 왜 찾죠? 기도해 달라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니 선지자를 찾아서 나를 위해 이 상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본문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기도 부탁하고 말씀 부탁하고 본인이 기도해요. 구약 시대인데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구약 시대는 선지자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거나 그 일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중재자 또는 중보자의 역할을 모형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구약은 그렇게 특별히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이 또 직접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선지자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좀 더 잘 들어주시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누구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의지하여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고 보십니다. 히스기야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아주 생생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고 계속하여 너희를 바른 길로 가르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계속하여 바른 길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기도와 가르침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건데, 이게 신약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쉬지 않아야 할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죽고 싶지 않아서 드린 기도라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살려달라는 차원에서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그런 기도도 있는 것처럼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살려달라라고 하는 문장은 없어요. 사실은 나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직접적인 구문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히스기야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진실과 전심으로 썼으니 치료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보다는 주 앞에서 살았던 삶을 기억하여 달라라고 하는 아주 선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의 기도 속에는 삶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38세에 죽게 되었다는 건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는 마저 끝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니 삶에 대한 의지가 불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조점이 뭐냐? 주 앞에서입니다. 주 앞에서. 내가 주 앞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자기의 소원보다는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좀 어색하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은 이걸 읽으면서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생활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6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해 보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죠?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고 나는 여호와를 완전히 의지했으니 하나님 당신님께서 나를 판단해 보소서.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것은 아니나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도 진실과 전심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도 역시 마치 느낌상 자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구문이 나와요. 바울 역시 자기의 신앙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주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생활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는 간구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진실입니다. 다윗도 바울도 역시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진심을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의 진심과 그로 인하여 살았던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진실과 전심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3절에 나오는 진실과 전심의 어원을 보니
더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이것은 정직한, 강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 샬렘 두 단어예요. 여기는 한 단어로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 있는 겁니다. 레바브,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바브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살렘이라는 단어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에서 아마 나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요. 레바브 샬렘,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중심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귀한 걸 깨달았어요. 아, 성도의 헌신은, 성도의 수고는 단지 우리의 희생이나 헌신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자가 경험하는 평화의 상태가 있구나. 안전한 상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상태로 이 불안전하고 어려운 현상과 상황들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득 차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가득 찬 평화로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해 보면 건강하다, 건강한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 굿셀건의 편한 강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저 사람 건강해라고 했을 때 굿셀건의 편한 강.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육체적으로도 큰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그가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굿셀건, 그 상황 속에서 굳세게 서 있는 거, 편한 강, 그 질병 앞에서 편안할 수 있느냐.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지금 히스기야는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를 기뻐함으로 우리 안에 평화가 가득한 상태를 경험하면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은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들여다보면 어떤 분이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너무 수고스럽게 하네? 안 지쳐? 몇 년 동안 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 그분들의 입술에는 이런 고백 나올 거예요. 지치기는 뭘 지쳐? 감사하지. 은혜지. 하나도 안 지쳐. 기쁘고 즐겁고 재밌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걸 본인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평화로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과 전심입니다. 이런 신앙적 상태가 우리에게도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장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목격할 수가 있죠. 일반 은총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용되고 있었던 민간 요법 중 하나가 이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지금 살이 썩어 들어가고 염증이 강하게 붙어 있는 피부에 그 종초에 이것을 붙여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치료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라고 해요. 실제 효력을 발휘하였던 요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선지자가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는 의사들도 그리고 의약품도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자, 뭐든지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일반 은총인 의약품과 의사들의 치료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는 경시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더욱 유념하셔야 할 것은 히스기야의 치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화과 반죽 때문에 치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약속이 없었다면 무화과 반죽도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치료는 일반 은총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화과 반죽이 치료의 방편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지나치게 의학에 의존하는 성도들이 있겠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신 선물이지만 의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반면에 의학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경시하는 것도 잘못이다.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을 경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의학을 맹신해 버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치료를 간구해야 합니다. 치료는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치료받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몇 년을 더 살았죠? 중한 병에서 치료가 되어서 몇 년 더 살았죠? 38세에 15를 더해보세요. 15년 더 살았거든요. 그래봤자 53세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한된 치료였다는 겁니다. 제한된 치료. 본래는 옛날에도 53세 산 것은 많이 산 건 아니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도. 당시에도 70세, 80세 산 사람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 치료가 상당히 긴장 속에 놓여 있는 치료였다는 거예요. 15년 치료해 주시고 15년 살게끔 이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의 생명의 연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사명 안에서 주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숨 쉬고 내일 또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맡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 뜻이기에 숨을 쉴 수 있고 내일 주의 뜻이기에 또 숨을 쉬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맡기신 일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 예능을 보다가 그 짤막하게 나오는 그 유재석 씨가 이제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는 되게 유명한 프로인데요. 이렇게 잠깐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물리학자가 나와가지고 양자 역학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그런 짤막한 10분짜리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과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원자는 영원불멸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죽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에 대한 막 정의를 하는데요. 정말 들으면서요. 말이 안 돼. 너무 말도 안 되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과학자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 우린 다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 살고 있고 땅도 죽었죠. 산도 죽었죠. 하늘도 죽었죠.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우리 몸 자체가 다 분해가 돼가지고 원자로 막 분자로나 나아가니까 흩어 뿌려져가지고 거기서 영원 불멸하면서 우주 어딘가에서 다른 별을 이렇게 지금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 외워가지고 대사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리학자가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인간이 무슨 분자입니까? 원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원자 분자가 아니에요. 그건 전자식 방식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끝내는 그래서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런 걸로 위로를 받는데요. 그런 말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데요. 양자 역학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는데요. 저 사람은 떠다니고 있을 거야. 정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물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분자 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 안에서 영원히 새로운 몸을 입어 영원히 부활하여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떠다니는 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15년을 더 살든 20년을 더 살든 사명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히스기야를 치료하신 하나님도 역시 히스기야에게
제한된 시간을 주심을 통해서 제한된 치료를 하신다는 것은 그에게 맡겨주신 일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 소명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